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저는 이제 아침에 혹은 새벽에 이렇게 좀 깨달은 메시지가 많아지면 제 카톡에다가 올려요. 많이 올려놔요. 그래서 이제 그걸 늘 보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보내달라면 못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일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이제 그 메시지를 또 이렇게 조금 점검하다가 2012년도에 제가 작성한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우연히. 2012년인데 지금 뭐 7년이에요. 7년이 수일같이 지났구나. 2019년이니까. 제 가슴에 무언가 밀려오는 게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표현할 길 없는데 2012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9년 됐구나. 2019년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벌써 오늘이 며칠이요? 27일이요. 그렇게 지나갔어요. 제가 들어야 될 소리인데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를 이번 주에 들었어요. 조금 짜증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 사모가 갑자기 이제 잠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집이 아주 좁잖아요. 뭐라 하냐면 내 방에 들어오더니 할배 냄새가 나는데 그 맞는 말이거든. 할배잖아요. 64시니까. 할배 맞아. 그런데 굉장히 제가 짜증난 말 다 싫어하는데 왜 그 말을 하냐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창문을 잘 못 열어놓잖아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미세먼지를 못 열어놓기 때문에 사실 방이 좀 쾌기는 해. 그리고 할배 증세도 냄새도 나겠지. 제가 사실 할배 냄새도 나고 할배 증세도 나타나고 애들 보면 그렇게 다 이뻐. 근데도 할배 맞아. 근데 굉장히 그 소리가 듣기 싫더라고 해서 그 말을 왜 하냐고 막 그래서 내가 제발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했는데 할배요, 할배. 64는 옛날에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셨어요. 50점 지나서. 그때는 50세 정도 되시면 수염이 이렇게 나셨어. 제 기억 속에 저희 할아버지 잘을 모르겠는데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수염이 이렇게 난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공항 갔을 때 우리 이제 로이마는 아이를 보고 나서 야, 참 너 이쁘다. 너 몇 살이냐 했더니 걔가 대답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줌마야.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뭐냐면 야, 할아버지가 여쭤보는데 대답해야지 하는데 제가 할아버지가 맞거든. 엄청 듣기 싫은 거예요. 저는요 이제까지 들면서 뭐 아저씨라는 소리도 별로 못 들어봤고 그렇잖아요. 목사님이랑 설명 들어봤지 뭐 할아버지 그러지 못 들어보잖아. 근데 그게 맞는데 남들이 볼 때 난 항상 내가 25세인 줄 알아. 지금도 25살인 줄 알아. 다 그렇죠. 똑같지. 우리 정신 연령은요 낮으면 안 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령은 25세에 다 거의 머무는 것 같아. 지난번에 약국에 갔더니 전에 아주 좀 몇 년 됐어요. 지금부터 한주 오래됐어. 그때는 좀 이게 겨울에 허전한 잠바 입고 갔더니 그 약국의 약사분이 제가 평생에 처음 들어온 말 어르신 뭐 드릴까요? 그러는데 되게 듣기 싫더라니까. 어르신란 말이 맞는데 요즘은요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 중년이라는 말도 잘 안 쓴대요. 싫어한대요. 집안에 뭐 시댁의 호칭도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월은 멈추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세월 멈추지 않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냐면 삶의 시간표라래요. 삶의 시간표. 삶의 시간표라래요. 삶의 시간표는 이거는 잠시입니다. 잠시.
잠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원합니다.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5장 10절의 말씀은 장례식 때 많이 드린 메시지만 장례식 때 드린 메시지를 끝나면 안 됩니다. 5장 1절 보면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만일이 무너집니까? 언제 무너지잖아요. 언제 무너지잖아요. 잠시인데. 그러면 무너지면 슬퍼 힘들어. 저희 아버님 말씀드리잖아요. 87세라고. 오늘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시겠죠. 지금도 전화하시면 잘 못 들으세요. 귀가 많이 어두워지신 것 같아. 며칠 전에 사모가 전화했는데 잘 못 듣시더라고. 장막은 낡아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어떻게 후피하나 낡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뭡니까 보약을 먹고 뭔다 할지라도 이건 막을 길이 없어. 근데 이것을 잠시라고도 하고 시편 90장에 보면 한 경점, 1000년이 지나간 한 경점 같대. 우리가 만약에 1000년을 살아도 한 경점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긴다고 생각하지. 기껏 살아봐야 70 내지 100년인데. 이 시간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많은 불신자들은 이 시간표만 생각합니다. 이 시간표. 여기에 시간표에다가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표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간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불신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비밀들 몰라. 또 하나의 시간표가 뭐냐면 그게 출생의 시간표예요. 출생의 시간표요. 이 출생의 시간표는 순간이야. 순간. 때로는 3시간도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출생하기도 하고. 저희 성민이 태어날 때는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어떤 병원에 가니까 거기선 안 되더라고.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래. 진짜 가라두면 될 텐데 이 사람이 자기 해보겠다고. 그런데 큰 병원을 갔는데 지금은 없지만 그때 무슨 훈련이나 야밤에 불 끄는 훈련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훈련이야? 야밤에 불 끄고 막 저기 들어오면 불 꺼야 된다고. 민방훈련자위원회. 아니 성민이가 진통에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의사들이 그냥 참으래. 다 불 꺼놓고. 게다가 엄청나게 야 이 속이 이것까지 나오는데 이 개 아니 참으로 죽겠다고 하는데 참으라고. 아니 그런 달째로 불 켜놓고 태어나게 하잖아. 이야 막 거의 사경을 헤맬 만큼 그 불 끄면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민이 진짜 태어났는데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태어나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니 태어나면 실제로 전쟁 벌어진 게 아니잖아. 그럼 태어나게 해야지. 그래도 순간이요. 이거는 단 한 번이야. 이게 단 한 번이야. 이 삶의 시간표는 잠시지만 이거를 뭐라 하냐면 여정이라래요. 여정이라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인생 맡은 날까지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정 가요. 불신자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출생의 시간표에 이 순간 다 알고 있지만 출생의 순간에 성경은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출생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이 비밀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삶의 여정의 길을 잠시 동안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볼 때는 한 경점이요. 점 하나 찍는 거예요. 그렇게 짧아. 안개라고 하기도 하고 그림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 10장 보면 너희 늙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11장 맨 마지막에 보면 너 네 마음대로 살아. 청년의 때 네 마음대로만 살아봐라. 그러나 너희 청년의 때를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언제 좁에 쓸 거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언젠가 창조의 합의에서 늘 그날을 바라봐야 돼. 인생 여정이야. 그래도 제가 어제 이제 많이 기도하면서 이제 청년들 찾아보고 다 이제 할 건데, 그래서 어제는 핵심 끝나고 나서 거의 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좀 일찍도 자기도 했지만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만약에 삶의 여정이 여기로 끝난다면 내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지. 여러분 여기서 예배 왜 드립니까? 이걸로 끝난다면. 또 하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세의 시간표입니다. 내세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내세의 시간표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결정해야 되고, 저 내세의 시간표가 없다면 굳이 제가 목사노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굳이 목회하면서 뭐 여러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잖아. 그럴 필요 없지. 그런데 내세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이 하는 것은 이것도 별 몰라.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는 그냥 자기만 해서 살면 돼. 불신자가 전혀 모르고 여기 앉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나 오늘 이 내세의 시간표,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과학시대인데 문화 발달하는데 무슨 내세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큰일 나는 거지. 내세의 시간표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아담하고가 범죄했어요. 범죄를 했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하고에게 찾아와서 어딘지 다 알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율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아담하고에게 여쭤봤어. 너 어디니? 너 어디니? 모르실까요? 아니, 선악과 따먹고 벌거벗고 나무에 숨어있는 거 다 아는데 너 어디 있냐고 물어본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너 어디 있니? 여러분들이 이 질문과 별로 관계없는 그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그건 뭐 중요할까라고 한다면 나하고 관계없어. 근데 너 지금 어디 있니? 출생의 시간표 속에 있냐? 아니면 내가 삶의 시간표 속에서도 어디 있냐? 아니면 이 내세의 시간표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지만 너는 내세에 어디 있을 것이니? 라고 여쭤보는 거야. 너 어디 있니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금했어. 저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느냐. 여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나왔든 부모님 따라 나왔든 모태 신앙이든 지금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란 소리를 40년 동안 들었으면 40년 동안 들었겠지. 20년 동안 들었으면 20년 동안 들었겠지. 저는 25세, 20몇 세에 예수 믿고 나서 지금 60살 되니까 오래 걸렸죠. 예수란 소리 처음에 나가자마자 엄청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행할 때 따라다녔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 궁금한 거야.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하는 거잖아. 다 틀리게 대답했어. 그 질문이 이 사람들에게 별 대수롭지 않는 질문 같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데 사람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거야. 그 질문을.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 대답 여에 따라서 내가 어디 있는지. 이 세 가지는 결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장소가 세 군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장소는 세 군데입니다. 그 세 군데는 그 세 군데 가운데서 내가 어디 한 장소에 있을 거야. 어디 한 장소에 있어. 하나는 애굽이요. 하나는 애굽이요. 애굽의 상태. 그리고 제목부터 쓸게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사람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 구원받고 나서 이 삶의 시간표 속에서 두 군데 중에 하나 있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광야야, 광야.
광야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때 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내가 가나안의 여정을 걸어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잠시 삶의 시간표 속에서 광야에서 인생길을 걸어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 광야길을 빨리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여정의 길을 걸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그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잖아요.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애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노예로 태어나는 거야. 노예로.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야. 계속 노예로 태어나서 400년 동안 계속 바로 왕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 하는 건 너무 고통당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였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원래 선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하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졌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언약을 놓쳤어. 이걸 놓친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430년간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온몸의 고통 당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우리 인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만드셨어. 이렇게. 물고기는 물속에서 그래 행복하고 생명이 있지.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행복하지.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는 게 아니라고. 새들이 우연히 물속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에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새는 어디 날아다녀야 돼? 새가 세상 치면 생명이 있지만 행복이 없겠지. 묶이니까. 인간 누가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돈 많아요? 행복합니까? 권력 많으면 행복합니까? 세상에 성공하면 행복한가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의 것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이 공허함, 이 혼돈함, 이 흑암 속에 있는 이 상태를 바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이거 하나 주셨어.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선악과 자체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나와 너 복되게 살자라고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이걸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44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모습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가 이 언약 놓치고 그래서 어떤 모습을 바뀌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이 지구상의 가장 큰 재앙은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살기 힘들죠? 아니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공기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주님에서처럼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원에서 지금 중국의 사람들이 산소 갖다 팔아. 전에 한 몇 년 전에 산소 판다고 한 사람이 나타났다니까 다 미친놈이라 생각해서 중국에서 산소 판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10만 원에서 그 맑은 공기를 갖다 파는데 중국의 부자들이 사 먹는 건 한 캔에 13,000원이야. 13,000원 사 먹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팔고 있어요. 아직 실효 안 됐지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높은 산도 있잖아. 그래서 좀 돈이 적은 사람들은
그 높은 산에 가서 갔다가 비닐에다 담아서 파는데 그건 3,000원이야. 어마어마한 성당 될 거야 앞으로. 제가 우리 필리핀 갔었잖아요. 필리핀 가니까 얼마나 공기가 탁 가는지 매연이 가득해. 다 썩은 차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이 살길래 제가 아이고 이렇게 힘든 데서 어떻게 살아 했더니 어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했더니 한국 가면 더 힘들어요. 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더라니까. 가면 갈수록 더 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해지면 아이들 소풍 못 가서 소풍이 뭐냐고 물어볼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조주요. 여러분이 맑은 공기 여름 술로 마실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것도 별로 여기지 않고 산다고. 근데 진짜 재앙은 이거란 말이야. 하나님 떠난 재앙 못 만나게 진짜 재앙이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이 원죄가 재앙이고 자범죄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의 아비 마귀였으니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게 영적 상태인데 이게 영적 상태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 땅의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가서 현실로 고통당하는 모습 보일 뿐이지 이건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 구원받고 나서도 이 문제 해결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참 선지자 시작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저주 해결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어디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어떻게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1장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다 그랬어. 그 시대 구약 시대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냐면 가장 극악한 죄를 짓는 사람을 나무에 달렸어.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았다는데 예수님 나무에 달렸죠. 저주 받으셨죠. 그럼 예수님 잘못해서 저주 받으셨습니까? 갈라디아 10장 13, 3장 10절 보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고. 율법의 저주를 행하려고. 아세요?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냈던 이 엄청난 사실을. 그러니 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른 순간에 9가지 재앙 가지고 안 되잖아요. 피 바른 순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키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순간에 말씀 것처럼 불신앙으로 발랐냐 믿음으로 발랐냐 적게 발랐냐 많이 발랐냐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피는 가정 뭐 저주가 뭐요? 넘어갔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믿습니까? 구약에는 피지만 신약에는 뭘 물어본다고요? 목사냐 장로냐 신앙생활 얼마나 했냐 못해 신앙이냐 이게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냐 없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점점 교회가 종교화돼가지고 부활도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하는 종교가 지금 우리나라 50%고 교회가 내놓은 교회가 596교회라고. 미국에는 1300 몇 개 내놨다고. 그렇게 안 믿고 살아가. 그랬더니 구원받으니까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어.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 출애굽기 15장 보면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엄청 기뻐하는 노래가 나와. 그렇겠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구나. 막 모세가 노래하는데 모세의 찬양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했어. 미리암은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양같이 했겠지. 근데 광야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들은 찬양이 딱 그쳐버렸어.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안전병에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 인생 문제가 뭐예요? 안전병이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이 문제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만나서 해결받았잖아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좌절하고 절망하고 거짓을 했던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적 저주 다 끝나서 그랬더니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면서 뭐 합니까? 뛰기도 하고 헛기도 하고 또 불평합니까?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사람이 찬양만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남은 생에 뭘 살았을까요? 제자로 살았겠지. 내가 만난 내가 병 이렇게 났다. 근데 나를 병 낫게 해준 분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 전했겠지.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었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출애굽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해서 어떻게 창세기
창세기 3장 저주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주와 관계없습니다. 재앙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아니 객관적으로도 그렇겠지.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보든 객관적으로 보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많지. 저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건 육신적인 모습이지 영적으로는 나는 저주와 관계없어요. 재앙과 전혀 관계없어요.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다니까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는 순간 우리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삶의 여정을 왜 인생이 뒀냐 이 말이요. 이 시간표를 왜 뒀냐고. 삶의 여정의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403년 나왔는데 나오는 날 출애굽기 나오는 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뭐라 하냐면 4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저주가 끝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자녀는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왔다래요. 아세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군대가 나왔다 해서 군대. 왜 이런 표현했을까? 잘 보셔야 돼요. 왜 군대로 표현했을까? 이 오합지졸 같은 우리를 보면서 인격도 성격도 모자란 절폼이나 많은 사람들이 흠도추종인데 왜 하나님께 군대를 했을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여호수아 5장 4절 6절. 여호수아 5장 4절 6절이 뭐냐면 남자들 여자 미안합니다. 여자 다 포함됐는데 어쨌든 구약 성경은 여자를 빼버려서. 근데 신약에는 우리 다 적이니까 다 제사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애굽 땅 403에서 나온 남자들 곧 이스라엘 군사들. 이 남자들을 뭐라 하냐면 군사로 표현해서 군사. 근데 이 군사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다 죽었다 그랬어. 죽었다는 표현은 그만두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표현했을까? 왜 군사로 표현했을까? 이 오합지졸 같은 이 사람들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뭐 하는 존재야? 우리가 벌벌 떠는 존재야. 우리를 볼 때 사단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연약한 존재 같지만 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집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쭉 전체 속에 뭐가 하나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뭡니까? 여호수아 그 여리고 성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대. 간도 녹고 담도 녹았디야.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니까 이걸 봤으니까 간담이 녹았대. 그 말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벌벌 떠는 존재야. 아멘 좀 안 하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체성을 모르잖아. 전에는 하나님이 마귀의 자녀였다니까요.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없나 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잖아.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고. 여러분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단이 벌벌 떠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사단이 벌벌 떨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군대 아닙니까? 군사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군대로서 가는 곳마다 시험장을 정복해 나가지 핍박도 환난도 순교까지 이 사람을 당할 재주가 없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군사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걸 몰라. 이 언약을 다 놓쳐버린 거야. 정체성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온 동안에도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군대 군사로의 정책을 놓치고 이 사람들에게 10번의 불신앙이 나왔어요. 10번의 원망. 10번의 원망. 10번의 원망, 불평, 불신앙, 이걸 계속한 거야. 이걸 붙잡고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다시 미션 드릴게요. 집에 가서 출애기 보세요. 두 군데 드렸어? 여호수아보고 출애기 읽어봐. 안 읽을 거지만. 읽어야 돼. 자, 보세요. 자, 10번의 재앙을 뭘 말씀하셨냐면, 자, 첫 번째 재앙은 9가지 재앙 이스라엘 속에 나타냈지. 어마어마한 재앙을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 근데 능력 자체 목적이 아니야. 잘 들으세요.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어. 그리고 홍해 앞에 가로막혔어. 그랬더니 홍해 앞에 가로막으니까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 그런데 성경이 뭐냐면 그 천사들이 뒤로 옮겨서 사자들이 저쪽에서 못 오게 한다. 자, 또 홍해를 건넜어. 홍해 기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홍해 자체 기적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이 뭐냐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또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 의식입니다. 자, 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가보면 무슨 일이 나냐면 광야에 나왔다니까? 나왔어. 그런데 목말라. 그랬더니 조금 걸어가니까 목말라니까 원망했단 말이야. 조금 걸어가니까 뭐가 나왔냐면 마라의 물이 나와. 마라의 물. 써서 못 먹어. 근데 나뭇가지 하나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 다 누굴 말하는 거야 지금? 똑똑한 사람 안 해. 뭘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바른 성화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먹을 것이 없네? 또 원망했어. 뭘 줬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는 누굴 뜻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리스도. 또 목이 말라.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반석에서 물을 쳤어. 그 반석은 누구요? 빨리빨리 누구요?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라고요. 뭘 붙잡아야 돼요? 아이씨, 그럼 설교 안 되잖아. 여러분 뭘 붙잡아? 솔직히 여러분 문제 쓸 때 뭘 붙잡아? 대단한 사람들이네. 문제 붙들고 현실 붙들잖아.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기적 자체의 목적이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죽은 자 살리고 풍랑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 바로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길 가면서.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10번의 재앙했어요. 이게 광야야. 광야길 이렇게 가면 안 돼. 인생길을. 왜 이렇게 살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던 애굽의 체질, 노예, 근성. 그게 아주 뿌리 바리고 각인되고 뿌리 내고 체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틀 때문에 이 틀이 안 깨져서 그래서 계속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거야. 이유는 그거야. 아셨죠? 지도자님 감사하죠? 이 애굽 틀이 지긋지긋한 거야. 다시요. 우리나라 몇 년 동안 일본 사람 시간이 많은데 일본 사람들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38년이요. 430년하고 38년 돼 안 돼? 비교가. 근데 우리나라 속에도 언어 속에 뭐가 있어? 일본 잔재가 있어. 지금도 빠게스 그런 거 다 그런 것들 아주 많아. 하여간에 그렇게 애굽의 체질로 지긋지긋하게 각인된 것 때문에 이 애굽의 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진 거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30년 40년 살면서 어떤 틀로 각인됐나요? 이 애굽의 틀 때문에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자, 또 하나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속에 언약이 없어서 자, 뭐냐면 다 현실 붙잡은 거야. 현실. 다 현실 때문에 현실이 얼마나 힘들어. 그렇잖아요. 현실이 힘들어. 그러나 이 현실만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한 거야. 원망한 거야. 이게 애굽의 틀이야.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걸어왔어요? 40년.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며칠 가는 길이었어요?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40년 걸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틀 깨는 거예요. 너 그렇게 틀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애굽틀 깨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에서 사건, 문제, 일들 다 뭐냐면 애굽의 틀을 깨는데 애굽의 틀을 안 깼어. 그래서 1세대는 애굽의 틀을 못 깨고 결국 2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가나안 비전도 없고 그냥 시온시에 붙잡아 살다가 천국 간다니까.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사건만 있을 때마다 원망했는데 근데 원망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어. 이 광야 들권에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다시 진짜 보세요. 출애굽기. 자, 피 바른 순간에 피 바른 이스라엘이 나왔어. 근데 피 바른 그 순간에 뭐냐면 잡족도 발라서 잡족. 이스라엘 백성이야 잡족 발랐어. 왜냐면 9가지 제형 보니까 이게 진짜 같아 해가지고 안 믿고 발랐어. 이 잡족들이. 미안합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니까 따라붙다. 잡족.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야? 주동자였어. 요놈들이 주동자였어.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요놈들이 주동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 불신하게 만든 거야. 가정에 한 사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잡족이 아니지만 한 사람이 가정 전체에 영향 끼칠 수도 있고 교회에 한 사람이 복음 제대로 모르면 영향 끼칠 수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영향 끼치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 속에서 거의 200만 명은 계속 불신하겠어. 그런데 이 속에서 언약 잡은 사람이 있었어. 누구요? 모세. 누구요? 여호수아. 누구요? 갈렙.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가나안에 입성했는데 여기는 군대 군사인데 군대 군사를 못 썰었어요. 그런데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때 진짜 정체성을 갖고 군대로 군사로 이 백성들이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이제 군대로 군사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가는 거야.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그 여호수아 1장 그 얘기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호수아가 혼자 그래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해야지 그랬습니까?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자, 말씀 보세요. 10절에 자, 10절 읽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 성경 없어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시작. 아니지. 나 혼자 하는 거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관리들 잘 보세요. 여기 지도자가 있습니다. 관리입니다. 관리. 이게 다른 말로 유사입니다. 누굽니까? 장로입니다. 중리자입니다. 아세요? 꼭 장로뿐이 아니라 모든 분이 중재.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거를 장로들에게 했어. 장로들에게. 그러면 이 장로들이 또 누구겠어요? 자, 11절 보세요. 성경 없구나. 내가 읽을게. 시작이에요. 자, 뭐라 하냐면 지인 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이동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한 땅을 차지하게 들어갈 것임을 하시는. 자, 뭡니까? 백성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재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함께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유사들에게 전하고 유사들은 백성에게 전하고 이 백성들이 다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고 원내수 돼서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거야. 그럼 축복 누려 사세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여정입니다. 언약 잡은 이 정체성 가진 언약 잡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 사람들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가나안 땅이 12명 뭡니까? 7족속 31명의 왕을
쫓아버려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막 죽이세요. 막 죽여. 그럼 하나님 살인자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곱 족속은 뭐냐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뭘 말한다는 얘기예요? 우상. 31명의 왕을 가차없이 다 죽입니다. 그럼 31명의 왕은 이 시대에 뭘 말하는 겁니까? 사단, 귀신. 우리가 이 땅에 신앙 살면서 현실에 붙잡혀서 맨날 나 중심으로 이렇게 메시지 하셨어. 시간이 없죠. 자, 그렇게 이번에 화요 메시지에 이 그림인가 보세요. 자, 이 그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생각. 늘 내 생각이야. 늘 내 생각이야. 현실 속에서. 그리고 늘 생각 속에 나 중심이야. 이걸 그 화요일날 아주 명품 그림을 그렸어, 이 목사님이. 명품이지, 그지? 명화야, 명화.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계속 틈타는 거야. 사단이 계속, 왜? 내 생각 속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계속 침투하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올무, 이 속에. 이게 광야 생활이야. 옆에서 얼굴 보세요. 이 그림인지. 집사님? 자, 이 그림인지. 근데 가나안 땅은 아니야. 자,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키가 하나 있습니다. 자, 내 생각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뭘 따라갔어요? 언약궤 따라갔어요. 항상 언약궤 따라갔어요. 언약궤 잡고 요단 건너가고 언약궤 잡고 여리고 돕고 언약궤 따라가고 언약궤 뭐요?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잡고 예배드리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 있을 거야.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큰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게 인생에 두고두고 오래되면 나중에 큰 문제 온다고. 오늘 여전도회 메시지 20분짜리인데 그걸 보고 제가 잠깐 더 설교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예배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어때? 여기 데리고 나서. 자, 하나 뭐냐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키 메시지가 하나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붙였다. 가장 키가 나오는 단어 중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붙였다. 이 말이 많이 나와.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이 강해서 뭐 이겨나간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야. 하나님께 붙이니까 여호수아가 나서 이겨나가는 거지. 여호수아가 야 우리 힘내자. 이 백성들을 힘내자. 장로님들아 힘내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여주니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거야. 따라합다. 여호와 니시. 이 메시지 잘 들으세요. 경제 누구에 붙일까요? 응? 여러분의 경제 누구에 붙일까? 누구에 붙일까? 붙여야 하잖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의 자리 누가 붙일까? 내가 노력합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야 돼요. 여러분 언약 잡고 사세요.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전할게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 심정보라고 하는 필리핀 그 동양 최초로 메이저 항공에 취직한 사람이 나와. 심정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심정보. 뭐 이름 몰라도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이 이름만 한 줄 알게. 필리핀에 유학을 갔어.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망가진 상태로 간 거야. 삶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심정보라는 사람이 간 거야. 미션에 가서도 엉망진창이고 삶이 자기가 엉망진창이래. 그런데 어느 날 미션을 하면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시간 쓰였대. 안 듣다가 다 망가진 거야. 꼴뚱하고. 근데 말씀이 들려지기 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뭐였냐면 공부 둘째 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본부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이것만 오고 가는 길이 굉장히 길었대. 한 3시간 출퇴근 시간이. 그때 그 메시지만 들은 거야. 그것만 말씀만 들은 거야. 그리고 예배에 승리한 거야. 아무것도 한 게 없대. 공부 둘째 했대. 그래서 사람 볼 때 저는 무슨 뭐 그렇잖아요. 무슨 공부회잖아. 근데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하면서 예배에 집중했대. 그것만 집중했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자, 한 게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1등 하도록. 어느 날 1등 자리에 가 있더래. 어느 날. 아세요? 예배 우습게 드리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예배 하나가 나중에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더니 아무도 취직할 수 없는 뭐 시간이 많이 걸었는데 저가항공에 취직했는데 어느 날 막 이렇게 다시 메이저 필리핀 항공 역사 이래 지금 몇백 년인데 동양인 최초로 그 최연소 이 사람이 뭐요? 기장된 거야. 지난번 내가 필리핀 왔을 때 그 비행기 탔었거든. 유목선 두고 타고. 그냥 사세요. 그냥 살아. 근데 미래를 바라보면 아니야. 여러분 가난의 축복 누구 사세요. 그래서 살아야지. 진짜 하나님 그렇게 원하는 거잖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그림이 되는 거잖아. 이 그림 활짝 웃는 그림. 이거는 광야 그림이야. 근데 여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 그리고 원네스 그리고 여기에 기도 하신 말씀 잡으세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참 별 차이 없다. 두고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 내겠냐. 생각 많이 하고 사세요? 달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뭐 62가지 뭐 비전 트림 뭔가 CVD 다 있는데 그거 다 제쳐놓고 여러분 예배 축복 누리세요. 정말 되세요. 여기서뿐이 아니라 집에 가서 한번 도전해보라고. 주 1부 예배, 2부 예배, 강단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예배만 한번 승리해봐. 아멘. 그렇게 인생 달라지는 거야. 가나안 땅의 여정이 그 길 걸어가야죠. 걸어가야죠.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요. 자 보세요. 지난주 메시지 마태복음 25장 20 몇 절인가? 저는 영벌의 영생의 마태복음 25장 46절.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에.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내가 너희를 저 처소를 예배하라니 처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 고린도 후서 4장 17절로 5장 1절 10절. 보이는 것은 잠시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만 더.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제가 종종 성경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자 아픈 몸으로 나이 먹은 몸으로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모습으로 천국 영원히 살면 그게 축복이요. 죄송합니다. 저주요. 아픈 몸으로 늙은 몸, 제가 늙은 게 아닌 거지. 어쨌든 그런 몸으로 천국 영원히 산다. 아니요. 여기 빌립보서 3장 20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가나안 땅에 여전 붙들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새하늘과 새 땅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세계 이 잠시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의 여정을 가다가 천국 가는 거지. 지옥 마태복음 25장 26절 저희는 영벌에 영원 형벌받는 거. 시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삶에 정한 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의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지옥 여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야. 쓰지 않겠어요. 마가복음의 9장 보면요 뭐냐면 거기는 구덕에서 죽지 않고 사람의 소금친 받으래요. 그게 지옥이에요. 아세요? 영원히 불 꺼지 않는 거.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우리가 영원히 발받는 장소 그게 지옥이야. 어디 갈 거예요? 어디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 죽는 게 아니야.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기 전에 옮겨지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여기서 옮겨진 거지 여기서 옮겨지는 게 아니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옮겨졌어. 아멘. 요한복음 5장 14절 내 말을 듣고 나 뭐니 믿는 자는 영생도 없고 심판에 이르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지. 옮겨졌으니까 여기서 가나안 땅 여정을 걸어가는 거지. 누가 여기서 광야의 여정길 걸어가라고 해도 여기서 안 걸어가는 거지. 여러분 가나안 여정 걸어갑시다. 여기서 살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이것을 위해서 이거는 선택이야. 자 보세요. 이건 선택이요. 내가 광야길 걸어갈 건지 가나안 땅 여정 걸어 이건 선택이야. 이건 절대 은혜야. 구원은 절대 은혜야. 내 노력이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 날마다 가나안의 여정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주님께 집중하고 여기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번 핵심 메시지 나오는데 주일 메시지 이따 들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합시다. 저 하나만 다른 거 봤어요. 예배에 승리합시다. 아멘. 예배
옆에서 인사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따라합시다. 가난의 여정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당 저주 가운데 내 의지와 관심이 태어났던 인생인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모든 저주 생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후에 미리암 모세가 정말 감사에 찬양했던 것처럼 평생 다도록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시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광야 여정이 아니라 가난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이 여정의 끝이 현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 여정의 끝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계 보마의 언약 붙잡고 여기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예배의 축복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드리겠습니다.